이 전 시간에 용의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분별사식에 의지하는 것으로서 범부 이승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서는 응신이 있고, 그 응신이 전식이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밖에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와 같은 색이 어떤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서 응신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식에 의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살 수행을 하는 사람들께서 보살 구경지에 이르길 때까지 이 마음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으로서 그것을 보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신 이야기를 보면은 신유무량색, 색유무량상, 상유무량호, 거기에 소저억과영, 무량유, 무량종종장엄, 수소시연, 정무유변 불가공직, 이 분재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소응, 상능주지, 불의불실, 여시공덕, 개인체, 바람일등, 무르행훈, 그 부사의 훈지소성치, 구종무량, 낙상, 고설, 보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삼신 가운데 이제 보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신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수행이 좀 깊어진 사람들의 눈에 이제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수행을 해서 앞전 시간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지면은 그 마음 밖에 일체 모든 대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됨으로부터 마음 안에 모든 그런 무량한 상호나 색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한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마음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음조차도 모든 인연법에 의해서 마음인 것처럼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타날 때는 나타나는 마음마다 모든 다른 그 차별적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부착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눈으로 이걸 보면 본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 상과, 책을 보면 책을 본다는 것과 책이라는 것과 이것을 보면은 본다는 것과 이 상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다른 것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이것 따로 있고 책 따로 있고 이것 따로 있으면 마음하고 상관없이 이와 같은 것이 시공의 특정한 것을 점유하고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마음 밖에 있으면서 아까 색 분재라고 했죠. 자기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말지만, 이러한 것들이 만나서 함께 본다라고 하는 한 가정을 만들 관계를 구성하게 되면은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속에 이 두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됨으로써 서로 분리사항을 갖게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은, 뭐,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보는 자 없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뇌과학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자극이 오면은, 보는 자가 있어서 그 자극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자극이 오면은 이 자극을 에서 무엇인가 정보를 해석하면서 한편으로는 해석된 정보를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다른 한쪽에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자로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원래 있을 때는 자극만 있었는데 자극이 두 개로 분화되면서 보이는 자와 보는 자로 나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는 활동의 자극조차도 보는 자 없이 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가 본다라고 한 하나의 장면에서 갑자기 보이는 자와 보는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세 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보는 일이 발생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자극이 와서 이 두 개가 뚝 나눠지기 전까지는 본다라고 하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또 자극이 없으면 이 두 개가 나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하고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세 개가 함께 그 인연체에서 잘 어울려졌을 때만 그 사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극이 올 때 붉은색이 오면 붉은색 자극을 하는 거고, 푸른색이 오면 푸른색 자극을 주어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사건이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푸른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가 전체적인 과정으로 해서 붉은색이 전체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다음에 푸른색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푸른색이 그 삶의 전부를 드러내 보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뭐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푸른색을 보거나 또 무엇이 따로 있고 붉은색을 보는 게 아니고, 한마음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마음으로 발생하고 있다. 모든 마음 씀씀입니다.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거나 듣는다고 하는 거나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자체도 방금처럼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음도 없고 또 마음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일어나는, 호련이 탁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에 의해서 보여지는 자가 나눠지면서 이 두 자체가 대립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호련이 일어나는 어떤 그 움직임,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맞죠? 움직임이라고, 움직임과 그 업식이라고 했죠. 업식과 그 다음에 전상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 찰나에 그와 같이 있으면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전부를 다 드러내 보이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은 이제 이미 일어나는 것은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마음하고 일어나는 것하고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재상이 되는데, 점점 깊이가 가면 들어갈수록 일체 모든 것들이 호련히 어떤 인연적 자극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처럼 보는 것처럼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보이는 것만이 마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만 마음이 아니고, 이쪽 보는 것만 마음이 아니고,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완벽한 마음의 실상이 된다 이겁니다. 더구나 거기에서 보고 있는 것을 딱 띄어가지고 그 마음만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대상만을 딱 띄어가지고 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전체적인 상태가 마음이었다가 이런 인연이 사라지면 그 마음이 호련히 또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마다 그 자체로 완벽히 다름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다 놔두기 때문에 마치 마음에 일체의 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푸른색이 보일 때는 푸른색이 마음이 되는 거고, 파란색을 볼 때는 파란색이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있을 때는, 형상을 놔둘 때는 마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상이 없을 때는 또 없는 것처럼 하고, 형상이 놔둘 때도 가지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아주 무량한 어떤 그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행이 깊어져서 견도 이후를 지나게 되면은 그 마음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발현하는 것을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형성된 이러한 그 가지가지 살아온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보로서의 마음의 덕들은 보통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수행이 깊은 사람에 의해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보신이라고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것은 마음이 뭐 특별한 상태로 붉은색이라고 이렇게 해서 푸른색과 상대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마음의 전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 한계의 지음을 떠나 있다라고 말해서 분재상을 다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고 나타나는 것마다 그 자체가 무량한 장엄이 되고
또 드러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마음이고 어떠한 것이 마음이 아닌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 자체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성취가 된다 해서 부사이훈 소성취가 되고 또 바라밀 등을 수행해서 이루어진 공덕이 돼서 성취되고 그 결과로 무량한 락상을 갖추고 있다 해서 보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부들이 보는 것은 그 색이 거친 색이고 또 육도 윤회를 하면서 가지가지로 다른 것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보이는 상들이 즐겁고 받아들일 만한 상을 보는 것이 아닌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응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 응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을 때 불보살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화현이로 나타나 있는 형태인데 우리들이 육도윤회를 하면서 볼 때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는 상대들도 그 불보살의 화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살아가는 형태가 별로 즐겁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안 즐거울 때는 이 세상 자체가 다들 별로 이제 그렇게 그 앞서 말한 열반에 상대되는 것에 봐서는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무상한 것이 돼버리다 보니까 늘 그렇게 즐거운 상으로서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도를 윤회하는 모든 중생들의 눈에는 밖으로 드러난 그 거친 형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도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모습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지 않는 것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또 범부들이 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마음 밖에 대상이 있다라고 볼 뿐만 아니라 그 분들조차도 그렇게 즐거운 상을 받고서 사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초발이 보살 등 소견자는 이 심심진엽보고로 소분이견 지피 색상 장엄 등사 물의 무거 이 분재상 그런 이제 수행이 좀 깊어지고 또 여러 그 일체 중생과 더불어 열반의 삶을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눈을 가진 분들은 아주 진여법을 깊게 믿게 된다.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했을 때 부처님이 깨달은 법인데 그것은 그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기법을 확연히 받아들인다 하면은 삶이 내 것으로서 특별히 많이 가져야 할 이유가 애초부터 없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는 것들은 뭐 재물이나 또는 무슨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니까 나누려고 하질 않은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로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적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하고 뭐 이런 어떤 인간관계는 가소가 있지만 구체적인 생명관계로서의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확연한 그런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게 되지만 만일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어야만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연기적 그 생명 연기 관계를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것을 내가 소유해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연기법상에서 보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내 아닌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걸 불허해야 할 어떠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뭐 필요한 것이죠. 이 필요한 것들을 가장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모습은 일체에 정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별로 가지지 않는 것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단순한 그 삼위계나 보살계에서 요구하는 생활 방식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런 삶 자체가 진여가 현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걸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또 곰곰이 잘 생각해 봐서 그러한 것을 알아가지고 그 진여법, 즉 연기적 생명 관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것이 전체적으로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보았다고. 물론 그런 과정이 이르기까지 내가 소유해야 됐다는 이 소유심, 욕심이 사라져가지고 사라진 만큼 이제 보이는 택이 돼서 또한 여기서는 약간 보았다라고 하죠. 그렇게만 해도 보아도 이제 뭘 아느냐면은 저 색상, 진여 색상이죠. 진여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가 일체의 인드라망의 구물처럼 인드라망 구물코마다 이제 뭐가 나타나면은 어떤 갑자기 그 빈 공간에서 생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각 구물코마다 이제 그런 게 뭐가 되느냐면은 중생이나 일체의 어떤 모습으로 현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진여가 형태로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조금이라도 연기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떤 시공간에게 점유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 연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전체적 연기 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어디에서 왔거나 어디로 가거나 뭐 정감이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진여가 밖으로 현상하는 일체의 모습들은 그 자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또 살아있다 해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자기 한계를 떠나서 연기 관계의 전체적인 생명 현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분재상을 떠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진 그 중생의 입장에서는 마음과 더불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마음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고 그 마음 쓰는 것이 한 번도 진여를 떠나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보살님은 이러한 보살증은 아직도 그 법신지에 완벽하니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했을 때는 유자 분별이라고 했죠. 스스로 분별하는데 이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 중생의 삶을 살면서 익혀온 습기적 분별력 이러한 것들이 아직 몸 안에 남아 있어 가지고 마음 안에 남아 있어 가지고 그것이 현현하고 있는 그 습기적 집착성 유식에서는 그걸 변계 소집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습기적 집착성과 더불어 어떤 색이 함께 형상할 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탐욕심이 따라 올라오고 있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따라오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함께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니 그 법신지를 얻지 못하는 그 단계에 이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욕심도 좀 나고 또 성도 좀 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것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은 욕심에 따라가지 않고 마음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점점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청정심을 회복하게 되는 순간 뭘 얻게 되느냐면은 제 초진 그 정심지에 얻게 된다 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법신이 들지 못할 때는 그 비록 마음이 나타낸 것인 줄 확실히 알지만은 그 나타낸 것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다가 법신이 일어나면은 그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향해 가던 마음 자체는 이제 뭐 바로바로 보자마자 사라져 가지고 거기에 나타나 있는 일체 현상이 진여의 장엄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을 여기서 보면은 만약 정심지에 도달하면은 그 미묘한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래요. 미묘한 것. 그전에는 이제 그 미묘한 것이었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스스로 입혀놓는 탐심이나 진심적 습기하고 더불어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아주 이제 그 일체 모든 것들에 대한 미묘함.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럴 때 되면 어떠한 것이 이제 발동하느냐면은 그 모든 생명 활동에 대한 신비감과 경외감 막 이런 것이 함께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만에 대해서 그 전에 무슨 쓸모 있는 것으로 이것이 나한테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쓸모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다 하면은 정심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그 생명 활동에 대한 그 신비적 상황 또는 그 경외감 막 이런 것이 이제 함께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그 미묘한 생명 활동인 것을 마음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이게 되는 그런 단계를 정심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그 생명에 대한 미묘함과 경외감과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깊어지면은 이제 보살 구경지에 이르러서 본다는 것이 이제 견이 그 본다고 하는 것이 궁극에 딱 이르게 되면은 뭐가 사라지냐면은 앞서 말하는 대로 이제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 그러한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보는 것만으로 삶이 이루어진 것을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견지구경이죠. 보는 자와 능견자와 소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보는 것 자체로 완벽하니 구경에 딱 이르게 된답니다. 아침에 말했을 때 이제 반야공성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게 되면은 마음이 일체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일체 대상을 확연히 보되 지금처럼 이 대상이 비춰지지는 않은데 마음 가운데 일체 요동은 없으면서 그와 같은 봄이 아주 확연히 있는 상태가 견지구경인데 우리가 수행을 하던 과정 가운데에서 약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더 깊은 경험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르면 이제 능동적 주체적 자아로서의 보는 자에 대한 견해를 완벽하니 사라지는 그런 단계에서 볼 때는 보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완벽한 표현이 되고 들을 때는 들은 것 자체가 자기 생명의 완벽한 표현이 되고 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생명의 완전한 표현이 되는 그런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견지구경이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업식 속에 들어있는 능견자와 소견자가 없기 때문에 곧 보지 않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는 본다라고 하는 능견적 자아가 아직 사라져 가지고 근원적으로 남아있는 업식등에 남아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돼서 그 업식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모든 부처님들의 법신을 보는 것이고 부처님들이 본다고 하는 부처님 법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무엇을 보느냐면 어떠한 법신으로서 저런 법신을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법신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가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계속 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듣는 것 자체가 계속 법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법신을 성취한 부처가 어떤 법신을 성취한 부처로서 그렇게 따로 보는 그런 그 견해로부터는 완벽하니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